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전으로 인도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는 알지 못하였으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함으로 그것을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빛이 그 어둠과 사망 속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옛 체질들을 벗어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빛이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심령도 예외 없이 말씀의 빛이 그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저들의 삶 속에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돕는 주의 천군과 천사로 지금 이 시간 미리 먼저 앞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고백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까? 예, 그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훌륭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런데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큰 의미와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그것을 오늘 더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오늘 12절 말씀에 제일 소두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로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빚을 땡겨 쓴 자들입니다. 근데 왜 내가 땡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냈지만 빚쟁이가 아니고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받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네 평생 영원히 가지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 겁니까? 예, 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라는 거죠. 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네가 나에게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너 나한테 감사해, 너 나한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줬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빚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에 사실상 우리가 그 앞에까지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다, 우리는 완전히 망할 존재다, 우리는 죄 때문에 더 이상 못 사는 존재다, 육신에게 날마다 져서 결국은 죄 아래서, 진노 아래서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 것이 원래 우리였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값을 치를 이 능력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집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걸 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실상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신 다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금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돈 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고한 적이 있습니까?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에 대하여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울리도록 흑암 권세와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 심령 속에 그렇구나, 나는 내 모든 죄값이 다 지금 치러졌구나,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이 그 값이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 죄값이 내가 완전히 이제 치러지고 나는 용서함을 받았구나.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려고 하면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저 조선시대 나라가 국력이 약할 때 저 중국에다가 공물을 바치고 이러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좀 잘 봐달라고. 그게 화목 제물이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 제물이 필요한데 여러분 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날 좀 잘 봐주십시오 하고 화목 제물 내신 적 있냐고요? 우리 주님을 직접 하나님이 그렇게 화목 제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의가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직접 전달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가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끔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거기에 장기가 손상되어져서 이 사람은 장기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급하게 이 장기 신청을 하는데 순번이 너무 길잖아요. 그 어쩌다가 이제 간 이식이라든가 신장 콩팥 이런 거 이제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면 그 나를 위하여 장기 이식을 해준 그분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그 돌아가신 분한테는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가족에게라도 알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빚진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 놀랍죠. 멀쩡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나를 대신하여 강제로 죽이셔서 그렇게 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값을 그 흘리신 피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로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셔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일해서 이걸 얻은 것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죠? 그냥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강제로 그에게 의를 전달하셨다. 그게 로마서 4장의 모든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직접 찾아 들어오셔서 멸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우리가 일한 것과 상관없이 경건하지 않은 우리,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아셔야 되느냐? 내가 빚진 자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빚져 보셨습니까? 저 빚져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철없을 때 카드 그거 누구 빌려줬다가 10만 원만 쓴다 그러더니 70만 원을 끌고 제가 갚을 수 없는 돈을 그분이 끌고 버렸어요. 그럼 갚느냐? 안 갚고 계속 버티더라고요. 신불자가 되어져 가지고요. 몇 년을 제가 고생한지 모릅니다. 몇 달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일용직 나가 가지고요. 몇 달을 노가다해서 그거를 결국은 갚았습니다. 70만 원이었는데 원금이 한 500만 원 가까이 갚았던 것 같아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졌는데
무슨 빚을 졌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받기를 원해서, 갚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답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빚을 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조금 상태가 괜찮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6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일 때?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쩌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아무 갚을 능력도 없고 동서남북 천지를 분간하지 못할 그때,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 죄가 누구를 향하여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 되어 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빚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왜 성령이 임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 우리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 우리 선조들이 얼마만큼 이 나라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피땀을 흘려 세운 나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건강한 나라, 건강한 자연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 위에 어른들 때문에, 어른들의 희생과 그 숭고한 헌신으로 우리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정말 갚을 길이 없는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빚을 주셨습니까?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한 육신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육신입니다. 이 육신 속에는 뭐가 가득 들어 있습니까? 죄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불경건과 불의,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육신 중심, 나 중심에 이 불경건이 내 안에 가득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더러움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영리로 세상을 살고 영리로 세상을 쳐다보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육신에게 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잔뜩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버리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확실히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못 받았다고 생각되면 오늘 다시 한번 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가십시오. 정말 내가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놓으신 모든 이 구원의 축복을 생명,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완전한 승리의 길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효력을 발휘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영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 안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뭐죠? 그리스도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나를 보면 나는 어떤가요? 죄인이죠. 나는 희망이 없죠.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연약한 나를 이겨낼까?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누구죠? 나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일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나예요. 근데 이런 나를 이겨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묶여있는 나를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의 생각을 자꾸 가지고 내가 될까? 또 반대로 내가 할 수 있어, 나의 의, 나의 공로, 이걸로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전부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 생각의 결과는 결국 어디로 가지요? 사망입니다. 왜요? 결국 지니까요. 지면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각하고 있는 내내 누구와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절대로 여러분, 나는 오늘부터 영으로서 살아가겠다, 영의 생각으로 나는 승리하겠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는 이겨내겠다, 정말로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떠오르는 말씀 있으시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아닙니다. 죽지 않는다도 아닙니다. 반드시 죽는다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 죽고 내 삶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죽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축복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 파이프가 다 끊어지고 관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내 삶은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영으로서 육신의 모든 행실을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인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죽이면, 이것이요. 죽였다도 아니고 죽였으니가 아닙니다. 계속 매일매일 날마다 나의 영으로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이 영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요, 끊임없이 이 육신의 소욕을 죽여내라는 것입니다. 이걸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알아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몸의 행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을 결국은 지게 만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악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무엇입니까? 그것을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것들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아이들 말로 정말 사기템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사기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아이들 게임할 때 이렇게 캐릭터에게 돈 주면 사는 엄청난 한 번 휘두르면 대망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고 그리고 엄청난 공격을 받아도 내가 절대로 죽지 않는 어떤 이런 보호막? 게임을 잘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템이 있대요, 아이템이.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웬만하면 안 죽고 웬만하면 이기니까 그걸 사기적인 캐릭터다 해서 사기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한번 누려보십시오. 내 거 가지고 맨날 깨작깨작하다 지지 마시고, 내 인격 가지고 조금 또 버티다가 또 무너지지 마시고, 내가 배운 세상의 지식 가지고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걸 이제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컷 빚내가지고 그거 안 써가지고 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죠.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이 빚을 내가 진자가 되어줬는데 그거 안 사용하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는 그게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내가 죽이리라. 죽이는 비밀은 뒤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서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워집니다. 이 빚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영으로서 나의 삶을,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승리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16절에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에게요 정말로 밝히 보여지도록 오늘부터 나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나는 영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에게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증언한 증인 되리라.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슨 영을 받지 않았다고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하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이제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 로마 시대의 이 양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법적인 힘이 큰 힘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세가족 우리 함창석 성도님 계시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셔요. 그런데 양자 삼을 수 있습니다. 왜 양자를 삼냐? 제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재산도 많고 권력도 많고 그 재산과 권력으로 인해서 와 있는 엄청난 인맥까지,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있는데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함성도님이 너무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권리를 상징하는 반지가 있습니다. 그 반지를 싹 빼서 함성도님에게 제가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지를 딱 받고 그리고 공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앞에서 함성도님이 성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양자가 되어져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그리고 모든 인맥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저 사람이 서원석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원석이 뭐 요것 좀 부탁하면 들어줬던 것처럼 우리 함창석 성도님이 뭔가를 부탁하면 똑같이 다 들어주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모든 권리, 권세, 재산, 능력 싹 다 그대로 양도할 때, 그때 이제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영은 성령입니다. 근데 왜 성령이라 안 하고 양자의 영이라고 했을까요? 앞에는 보면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좋은 축복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보좌의 능력,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흑암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하늘 군대들이 나를 위하여 동원되어지며 내가 천국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의 모든 어마어마한 그 나라와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엄청난 보좌의 배경이 나의 것임을, 내가 지금 상속받았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의미로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혜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실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요, 처음에는 저 한 외국에 일하러 가신 아버지처럼 느껴질 겁니다. 너무 본지 오래돼가지고 서먹하고, 내가 어렸을 때 너무 멀리 일하러 가셔가지고 잘 모르는, 그런데 아빠가 계신다 하더라. 그런데 계속 불러보고 또 그 이름을 불러보면 점점점 그리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고, 드디어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감동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 받아보셨습니까? 그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증거의 영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권세도 줬고 저 권세도 줬고 내가 너에게 이 축복도 줬고 저 축복도 줬다, 그것을요 내가 상속받았음을, 그래서 그것이 나의 권세요 나의 권리임을 알도록 만드는 그 은혜를 양자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내가 육신과 싸우다가 육신에게 지면 그 순간 내가 뭐 한 거죠? 범죄한 겁니까? 넘어진 겁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너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주장하지 못하리니. 8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도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는 이제 죄 용서를 또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넘어졌으니, 회개의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육신에게 져서 너가 왜 육신에게 졌냐라고 책망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으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보니까 너는 다 잘해. 넌 다 잘해. 내가 보니까 유명한 대사인데 요즘 나오는, 다 잘해.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너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의 성령이 네 안에 있으니 너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일어서기까지 몇 번 넘어지던가요? 넘어질 때 엄마 아빠가 한마디 하지요. 그것도 못하나? 그런 부모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넘어지면요 부모가 격려해 줍니다. 잘한다, 잘한다. 괜찮다, 괜찮다. 혹시 울면 어떻게 하죠? 위로해 줍니다. 혹시 애가 놀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놀란 마음 다독여 줍니다. 그러고선 또 어떻게 하죠? 일어서기를 기다려 줍니다.
여러분, 생명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거 육신대로, 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으로서 일어선다는 비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늘 넘어집니까? 괜찮아요. 일어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런 죄를 또 졌구나 토마토가 아닙니다. 토하고 마시고 그게 그런 토마토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넘어졌으나 또 일어나고 넘어졌으나 또 일어나고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신 이 말씀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전보다 이제는 덜 자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조금씩 꼿꼿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하나님 자녀다워져 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에게는요, 율법도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 완전히 서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결국에는 이겨내는 그 과정이 회개인 것입니다. 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면목이 없는 것이지 내가 완전히 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비밀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 자빠진 채 못 일어나면 죽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하면 그거는 죽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니까요. 완전히 나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지금 내 안에 임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날마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십시오. 이겨내고야 말겠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꼭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마지막 입새라고 여러분 그 소설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요, 그 잎이 하나씩 떨어지는데 자기 생명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저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나는 이제 내 생명도 끝나는구나.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떨어졌을 줄 알았더니 그 마지막 잎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지도록 누군가가 거기에 작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잎이 끝까지 붙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거는 위로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구원의 완전한 사실을, 우리가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주의 성령이 실제로 내 안에 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돼요. 분명히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종이라면 내가 넘어지면 종에게는 주인이 어떻게 하죠? 게을러 터져가지고 자빠져 있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꾀를 부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셔서 또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4절에는 성령의 인도,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견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나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견자가요, 견고하다 할 때 그 견자입니다. 나를 단단하게 주께서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연약했던 내가 강해지도록,
나를 연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더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이 육신의 싸움과 할 때 내가 거기에 버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주의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목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축복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이 모든 이 육신의 행실을 끊어내는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할 수 있도록 완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일어서면 된다. 또다시 일어서면 된다. 100번을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면목이 없을 뿐입니다. 그렇죠? 정말 면목이 없을 뿐이지 얼마든지 우리는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은요, 면목 없어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고서는 어떻게 하죠? 자랑스러워합니다. 엄마, 나 일어났다는 거죠. 나 한 걸음 뛸 때 이거 좀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 이겨내셨거든,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고개를 드십시오. 일어서거든 그때마다 또 고개를 드십시오. 자빠지거든 언제 그런지 한 듯이 또 다시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번 한 주간 일생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포기한 사람 계십니까? 혹시 나는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숨겨진 죄 때문에, 아니면 나의 가난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혹시 나는 이미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영의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